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네요. 이사야서로 은혜 받고 계신가요? 네, 저도 늘 말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지, 어느 때에 심판하시는지 우리 삶에서 그 이유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같이 하루 한 장 성경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심판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때 심판하실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인생에서 심판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데 우선 모압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압은 여러분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의 조카 롯 아시죠? 두 사람이 이제 계속 가축이 커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롯에게 너 네가 원하는데 먼저 선택해. 그랬을 때 롯이 너무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사실 자기 삼촌뻘 되는데 어른이니까 먼저 좋은 땅을 주고 이게 예인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제일 좋은 땅 취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풍요 다음에는 항상 뭐가 임한다고요? 그렇죠. 타락. 예, 타락이 임하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 그 도시를 심판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안에 의인이 100명 있으면 어떡하냐고 계속 이렇게 쪼려가다가 10명 마지막 공동체의 숫자인 10명 하나님 그 안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곳을 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근데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롯의 가족은 살려주시죠. 그 가정에서 도망가다가 와이프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 하고 같이 소알로 도망가는 그 장면 여러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긍휼을 경험을 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딸이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자기한테 이제 후손을 가질 수 있는 남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첫째 딸이 둘째 딸이 둘 다 임신을 하지요. 예, 그래서 그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자손은 그냥 존재부터가 그냥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압에게도 그 모압 족속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건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건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족속이 되게 번성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스토리를 계속 전성돼서 갔겠죠. 그러면 모압은 적어도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좀 우호적으로 대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대적했습니다. 예, 강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괴롭혔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 행동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니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말 복 받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됐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벌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게 모압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여러분 지도상의 모압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르벤 지파, 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바로 르벤 바로 밑에 인접해 있던 도시가 모압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리고 오늘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 갈게요. 자,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큰 도시, 중요한 도시 위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바이가 답은 산당에 올라서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를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자, 하나님의 심판이 하룻밤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1절에서. 그냥 급속히 정말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야 될 것을 놔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모압은 어떻게 해요? 산당에 올라가서 우는 건 거예요. 예,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그들의 신, 정말 신도 아닌 그 우상을 붙들고 머리를 밀고 숨을 깎으며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애국하는 건 거예요. 살려달라고. 가짜 신에게. 자,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네, 모든 곳에 이제 그 애통과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온 나라에. 4절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군사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엄청 그 영혼까지 정말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아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빅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며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폐허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재앙이 임한 건 거지요.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얻었던 재물과 지금까지 잃었던 어떤 재산과 중요한 것들을 싸짐을 가지고 이 항폐함,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내를 건넜다는 건 거예요. 도망갔다는 건 거지요. 근데 8절에 보세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굉장히 처절한 심판이 온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9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디몬은 히브리어로 피투성이라는 뜻이에요. 피투성이 물에 피가 가득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내리신다는 건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다 도피하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늘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고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이 계속하면 죽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고 삶의 기반을 이러잖아요. 쌓아놓았던 재물, 얻은 재물 이런 것들을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거를 흔들어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재물로 여기는 나왔지만 우리가 붙드는 게 자식이면 우리가 붙드는 게 건강이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건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상처럼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게끔 원래 본질의 자리에 내려놓게끔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완전 집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남은 도망갔잖아요.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까지 끝까지 가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대한 빨리 항복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집요하십니다. 그러나 그 집요는 사랑에 근거한 집요이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몽둥이를 쳐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데리고 오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몽둥이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뭔가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뭔가는 뭔가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죄를 꺼내서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를 꺼내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되돌아설 수 있기를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은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험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심판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고고싱해요.